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은 바로 헌신의 날 이렇게 우리 주보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우리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 고난주간과 정확히 거의 딱 일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택해서 우리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바로 전장 11장에 보면은요, 우리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려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 봅니다. 그냥 수족을 동요맨 채로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거대 아래 지방서부터 이렇게 돌아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중에 우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은 우리 유대인들의 날짜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니산월 8일 우리 금요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9일에 우리 토요일 날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이런 헌신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0일 날이 바로 종료주일, 우리 지난 종료주일 날 지났죠. 주일에 바로 호산나 찬양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요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열됐던 그 내용대로 하면은 이틀 전에 이틀 후에는 잡히셔야 돼요. 그날이 6월절 날 잡히시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스케줄이 좀 안 맞는데요. 이렇게 마가복음도 동일하죠. 안 맞는데 그 내용의 차이는 왜 그렇게 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이 공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의 차이대로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나 그 역사성의 의미는 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성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실 것을 아시고 6월절 전에 오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잡히시고 죽으시기 위한 이런 구속사적인 행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옛날 유월절 우리 출애굽하기 전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행보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이 가장 이렇게 날짜와 그 행보에 맞게 유월절이라는 그 의미에 맞게 우리 잘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베다니 우리 나사로 집에 가셨을 때의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위에서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옛날 제가 시골 살 때 보면은요 무슨 물건을 팔 때 저울에 달아서 근수로 이렇게 파는 걸 들었거든요. 근수로 판다. 이 한 근이라는 것은 대략 한 360g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드 한 근, 향유가 나드 한 근이라면 병에 담긴 채 약 360g 정도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것을 가져다가 아주 가장 값비싸고 가장 구하기도 힘든 그런 가장 고귀한 우리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우리 가장 좋은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잔치는 나사로 가정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아마 예수님의 큰 은혜가 더 먼저 생각이 나서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유대 사회에는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는 집안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가 되고 또 어린 아이가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그 쉽게 얻지 못하는 그런 시기의 삶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들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었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바로 그것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아무리 귀하고 또 아무리 비싸도 그것을 우리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마음가짐으로부터 나오는 이 중심의 톡으로 나오는 진정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 그것으로 말해서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귀한 우리 옥합을 깨트리는 은혜. 여러분 나사로가 수족을 동이고 무덤에서 나올 때 그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모두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나사로의 두 여동생에게는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는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장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서 온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런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큰 우리 영광으로 우리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이 잔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잔치였다. 마리아는 이것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자신이 깨달으시기는 바로 이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이런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잔치를 할 때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았죠. 유대인의 식사 습관은요,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서 이렇게 눕는 자세로 식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식사 습관이 왼쪽으로 눕고 오른손으로 먹는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런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는 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나옵니다. 장소도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마 발에다가 이 기름을 붓는 거는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죠.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웠으니까 발에다가 쭉 뻗은 발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건 어렵지 않게 생각되는데, 아마 머리로 그 발에 있는 기름을 닦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눕다 보면 두 발이 이렇게 포개져서 쉽게 머리털로 닦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은 그 의미가 얼마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죠. 그러나 기름을 붓고 머리로 향유를 닦는 이런 마리아는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장례를 예표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의 행동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한 여인의 헌신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헌금꾀겠죠. 돈꾀라는 의미는 헌금을 하면 그 꾀에 넣고 관리하는 아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직 돈만 알았다. 이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로 헌신하는 그런 참된 모습의 의미를 잘 이 마음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참된 마음,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가르칠 때에 그런 온전한 마음들을 이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값비싼 것은 알지만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저렇게
가장 비싼 것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돈깨를 맡아서 헌금을 관리했을지는 모르지만 마리아의 그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그 마음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헌금깨를 맡아서 돈은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방금 봉독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도둑이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판 사람이 되고 말았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채찍에 맞으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다 도망치고 사도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 남았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성경에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3년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그런 무서움이 다가올까 봐 모두 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요한만 빼놓고. 예수님은 그중에 베드로는 그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되었죠. 그 이후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 바로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를 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상 따라다녔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요 베다니 집에 지금 와 있다. 그것을 깨닫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뜻을 새기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영혼구원일 수도 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또 영혼구원으로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바로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그만큼 귀중하면서도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런 귀중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바로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또 개인의 달란트마다 그것은 다 아마 다를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 항상 말씀하죠. 옛날 어르신들 항상 우리 귀중하게 우리 교회 나올 때도 대리미로 돈을 다려서 헌금을 드렸다고 하고 또 그날 신을 신발을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물을 기울여 놓고 주일날 올 때는 그 신발을 신고 왔다. 그런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우리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가난한 가정의 마리아는 나드 향유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은 내가 갖고 그래도 그냥 이거 드리면 됐지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고난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고난이었고 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 자신도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이런 다짐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제 계속 우리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주일에는 우리 부활주일을 맞게 되죠. 우리 하루하루를 이 고난주간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를 우리 생각하며 그대로 한번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